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 종말에 대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종말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마지막이라는 뜻이지만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종말은 시간적으로 마지막, 끝이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 주님과 함께하는 삶 자체가 종말을 살고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내용도 뭔가 열심히 마지막인 것처럼 하라. 그렇지 않으면 주님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경고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로서 주님의 주권적인 인도와 은혜로서 살고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며 살라는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앞서 본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받은 달란트에 맞게 열심히 살아서 2배를 남기라는 것이었나요? 종말의 삶을 살았느냐고 질문하는 거예요. 재능대로의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에 따라 주어진 삶을 순종하며 살았느냐는 말이에요. 이게 재능대로 주셨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자신이 종임을 깨닫고 주인의 주권에 의해 내 뜻과 계획이 아닌 그러한 삶을 살았느냐를 깨닫도록 하는 비유였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확인하며 말씀을 쫓는 삶이 종말을 사는 신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읽은 양과 염소의 비유가 그것을 너무도 잘 보여주고 있죠. 어떤 모습이 종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 그들은 어떤 자들인지
오늘 비유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31절을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라는 시기적인 배경이 나와요. 이때가 언제일까요? 당연히 재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다고 했으니까 심판의 모습으로, 심판하시는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 한 가지 유념해야 할 내용이 있어요. 주님의 오심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초림과 재림을 말하죠. 구약의 선지자들이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할 때 심판의 날 혹은 구원의 날 여러 가지 표현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날 이렇게 이런 말로 표현을 했죠. 이 날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시는 날임과 동시에 심판도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근데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실 때 항상 일어났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죠.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나라의 초청에 응하는 자들이 있었고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이 나타난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에 보여진 현상들이에요. 그리고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분명하게 확인이 되죠. 그리고 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이 현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이러한 현상들은 종지부를 찍게 되고 영원한 구원과 심판이 완성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초림과 재림의 모습에 대해 성경학자들은 멀리 있는 산봉우리를 보는 것으로 비유를 합니다. 앞에 산이 있는 것이 보이지만 가까이 가서 보니까 산이 중첩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 바로 그 앞 봉우리, 산봉우리를 지나 예수님의 처음 오심, 초림, 그것을 지났더니 다음 봉우리가 또 멀찌감치 있는 것이고 그 사이를 지금 크고 작은 봉우리들을 겪으며 말씀으로 확인하며 지나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초림과 재림을 예언한 선지자들의 시각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읽은 비유에서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양과 염소가 나누어진다고 했는데 이것은 맨 마지막 46절의 말씀처럼 재림으로 완성될 내용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부터 지금 이 말씀하실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의 지금 현실 시대 지금까지 계속해서 일어나는 사건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금 31절의 말씀에 인자가 자기 영광 중에 오시는 그림이 다니엘서 7장에서 우리가 확인했었죠. 인자의 오심. 인자가 자기의 영광을 받아 세상을 다스리는 모습이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데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이렇게 다니엘이 예견하고 있죠.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며칠 전에도 봤었던 내용이죠. 그 앞에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미 앞서서 다 설명했던 내용이죠. 인자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영광과 나라를 얻고 모든 백성과 나라의 사람들이 그를 섬기게 하셨고, 그죠?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권세이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라는 것을 지금 다니엘이 보고 지금 뭐 예견하고 있는 내용이죠. 근데 이 내용이 어떻게 성취되죠? 1차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확인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나심, 고난당하신 것은 일생을 다 포함해요. 죄인으로 사신 거잖아요. 인간으로 사신 것이 다 고난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 3일 동안 장사 지내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거기까지가 이미 이루어진 거. 그리고 이제 성령께서 오심, 이게 다 이루어진 내용이잖아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확인된 게 뭐예요? 그의 나라, 지금 이 예언서에서 계속 얘기했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구원, 심판, 이것이 진짜였구나. 이것을 확인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성령을 받아 믿고 있는 자들에게 확인된 내용들이에요. 안 믿는 자들은 알 게 뭐예요? 뭐 알 수도 없죠. 그렇다고들 하는데 성경에 뭐 그걸 믿고 있는 자들이 있나 봐. 이거 아닙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성령께서 오심으로 다 확인된 내용들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 확정이 됐고 구원받은 사람 이미 불러서 하나님께서 이미 다 불러내셨고, 그리고 이제 이 사실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제 계속 그 나라는 계속되어지고 확인되어지는 일들이 계속되어지고 이제 재림하셔서 완전한 모습으로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자의 오심도 이중적인 성취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비유에서 나오는 양과 염소가 나뉘는 모습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확인되었고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는, 다시 말해서 신자들의 삶 속에서 확인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양과 염소가 나뉘는 모습은 따라서 교회의 모습이며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양과 염소 중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쪽일까요? 어느 쪽이십니까? 두고 봐야 돼요. 자, 어떤 기준으로 갈라진 것입니까? 그 기준을 아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확인할 수 있겠죠. 이 비유 너무나도 잘 알죠.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데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둡니다. 원래 목자들이 그렇게 한대요. 같이 방목했다가 뭐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심판하신다고 얘기를 하니까 목자들이 평상시 그렇게 나누는 것 같습니다. 자, 오른편에 있는 양에게 임금이 이렇게 말하죠.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합니다. 이들에게 이러한 복된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그런 복된 복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35절에서 36절의 내용이죠. 임금이 줄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슨 선행을 했다는 이야기 같아요. 이런 선행을 하면 될까요? 여러분들 많이 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임금이에요, 임금. 자, 이런 일들은 선행이라고 한다면 봉사단체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할 것입니다. 단순히 그런 선행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임금의 말에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뭐 쭉 변명 아닌 변명 같은 이야기를 쭉 하죠. 그런 적 없습니다. 임금이 했다고 하는 모든 행동들에 대해 다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죠. 당연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당연한 반응이라고. 임금이 그런 위치에 있을 만하지도 않죠. 언제 뭐 옥에 갇히고 뭐 굶주리고 헐벗고 했겠어요. 임금이? 임금인데. 여러분들 임금이 그런 임금 봤어요?
설사 그런 임금이 그런 상황에 펼쳐졌다고 하더라도 그 뭐 공개할 만한 자리에 있지도 않잖아요. 설사 그랬다 하더라도 그렇게 함부로 다가갈 수 있는 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이에요. 한 적이 없어요. 임금이 그렇게 한 실제로. 그런데 임금은 자신에게 한 것이 아닌 여기에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내 형제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 임금의 형제. 임금의 형제들이 누굴까요? 누굴까요? 왕자는 아니고. 당연히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우선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는 친구들. 누구죠? 죄인들, 세리, 창녀들. 그게 예수님의 친구들이잖아요. 형제들이잖아요. 형제들. 그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고 있는 뭐 그런 보잘것없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하죠. 예수님의 형제들, 친구들이 누구냔 말이에요. 같이 형제된 자들. 예수님께서 찾으러 온 자들이잖아요. 37절을 보면 이들을 의인들이라 그래요. 의인들. 그렇죠. 의인들. 자, 의로운 자들. 의로운 자들이에요? 아니죠. 의롭다 칭함받은 자들. 그렇죠? 그들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 의롭다 칭함받은 자. 성경의 의인은 의롭다 칭함받은 자들이에요. 의롭게 행한 자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의롭다 칭함받은 자들이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잘 아는 말로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은혜를 입은 자들. 만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들로서 그 은혜로 사는 자들. 뭔가 선행을 잘한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구제하고 봉사한 자들이 아닙니다. 신자들이 늘 너무나도 자주 잘 오해하는 부분 아니에요. 봉사와 구제, 전도와 선교, 희생, 헌신 등 신자들이 늘 해야 하는 것들인데 해야 하죠. 여러분들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부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이끌려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삶의 내용은 항상 있어야 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그런 일을 했다고 의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의인은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간혹 주님의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는 말씀, 이것 때문에 간혹 소외된 자들, 불쌍한 자들,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바른 동기가 아닙니다. 신자들에게 있어서 어떤 행동이나 선행, 신앙적인 모습의 동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에 있는 거예요. 세리들이 사회적인 약자였을까요? 떵떵거리던 사람들이에요. 고위급. 창녀들이 사회적인 약자였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들을 무시했을지는 몰라도 이들은 고위층들이었고 고위층들을 상대하는 자들이었어요. 세상을 흔드는 자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간혹 보지 않습니까? 세상을 흔들어 놓았던 창녀들의 이야기 얼마나 많습니까? 창녀라고 하니까 너무 조금 약간 저속한 단어 같은데 아무튼 그런 사람들 많았잖아요. 한국에도 많았고 전 세계에도. 그렇다면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이 대접했던 작은 자들은 그들의 신분이 어떤 자였느냐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신분이 어떠했느냐에 달려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불쌍하니까 뭐 별 볼 일 없으니까 사회적으로 소외되었으니까 그 의인들이 그들을 돌봤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처지 신분에 의하여 좌우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우린 자꾸 그런 쪽으로 이해하려고 그러죠. 약자에게 해야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까. 뭐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 대상만 우리가 은혜를 베풀어야 될 대상이에요. 부자들한테 하면 안 돼요? 아니잖아요. 여기서 이 의인들이, 오른쪽에 있는 양이, 의인들이 대접했던 자들은 그렇게 신분에 의하여 구별된 자들이 아니라 의인들 자신이 은혜로 말미암아 살고 있었기에, 자신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바로 주님에게 하는 본질적이고 본능적인 삶을 살고 있었기에 그들이 하고 있는 일들은 이렇게 임금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삶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이 주님만이 아니라 지금 임금이 말하고 있는 작은 자들에게 한 행위조차 알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한 행위에 대해서 그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왜죠? 그들은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고 무익한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누구였다고 판단해가지고 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 다시 말해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라는 말은 이들이 주어진 삶 속에서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자신의 행위로부터 어떠한 가치도 만들어낼 수 없음을 고백한 모습으로, 다시 말해서 은혜로, 감사로 살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말이에요. 반면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선고가 내려지죠.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먹을 것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고 합니다. 뭐 같은 기준이죠. 똑같은 기준 가지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들은 이 선고에 대해 전혀 인정하지 않죠. 저희가 언제 안 그랬냐? 항상 했다. 임금의 어려움을 늘 살피며 돌아보았다는 것이죠. 참으로 놀라운 주장이에요. 이것도. 정말 이들이 임금의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보았고 그 모든 상황에 동참했을까요? 이들도 역시 그렇지 않죠. 전혀 그러지 않았고 그럴 수도 없죠. 임금이 아프다고 누가 감히 일반 평민이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들은 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자신의 애씀과 노력이 임금을 위해 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늘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의식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들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위해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했어요. 이게 뭐가 잘못이죠? 여러분도 그렇게 안 사세요? 이들이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늘 의식하며 살았는데 뭐가 문제였을까요? 자신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자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주님을 위해 한 일을 나의 의로 만들기에 힘썼던 거예요.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훈장을 가슴에 달기 위해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항상 있어요. 이건 내가 무엇을 위해, 내가 주님을 위해 열심히 일했던 것,
항상 있는 거예요. 전도를 해도 그것이 훈장으로 남아 있어요. 달란트 없애야 돼, 그거. 교회에서 가끔 달란트 시상하는 거. 그래서 행한 모든 것에 대해 내가 주님을 위해 하지 않았습니까? 라며 따졌던 거예요. 했죠. 잘했어요. 그런데 지금 뭘로 남아 있어요? 내가 했지 않습니까? 내가 했지 않습니까? 그걸로 남아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훈장으로 다 기록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인정해 주지 않으셨던 거예요. 당연히 이런 자들에게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훈장을 만들어낼 수 없는 것, 내가 애써봐야 별 볼 일 없는 것, 나의 나됨을 드러낼 수 없는 것에는 관심조차 없는 거예요. 즉 그들의 모든 행위는 의도적이라는 거예요. 의도적.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 업적을 쌓는 것, 이것이 그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만들기 위하여, 그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모든 것을 했고, 그런 것이 아니라면 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 당연히 자신이 누구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주님이 원하심이 무엇인지를 전혀 깨닫지 못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과 염소의 결정적인 구분의 기준이 무엇이에요? 무엇이에요? 자신이 무엇을 만들어냈느냐에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만들어냈느냐. 양은 자신이 아무것도 만들지 않았대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요.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자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는 거예요. 나는 만들지 아무것도 없는데요. 반면에 염소는 자신이 얼마나 주님을 위해 열심을 다했는지를 보여주죠. 그러니까 그는 주님을 위해 무엇이든지 다 만들어낼 수 있는 자였어요. 그 결과도 역시 상반된 모습이죠. 양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죠. 염소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는 무슨 나라죠? 어떤 나라죠? 쭉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죠. 그런데 이 나라는 창세로부터 이들을 위해 예비된 나라라고 합니다.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래요. 그러니까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약속해 놓으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들의 삶은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삶이었고 하나님의 뜻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었음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뜻만 성취된 거예요. 자기들은 아무것도 안 했다는데, 자기들은 아예 모르는데, 무엇을 했는지조차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삶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었답니다. 자신의 능력과 행함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진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백성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무엇을 쫓고 있는가?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가? 근데 또 그것을 가지고 계속 무언가 해내는 것으로 자꾸 생각을 해요. 해내는 것이 아니라 해내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들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런 와중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쫓고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는 삶이 여기서 지금 말하는 대로 작은 자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늘 확인해야 돼. 정말 은혜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행적이 나의 삶을, 나의 흔적에, 삶의 여정에 남아 있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모든 행한 내용들이 훈장으로 남아 있는가? 아니면 나의 나된 것이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되어 있는가?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이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 처지가 좋아서 지금 이럽니까? 형편없잖아요. 정말 볼 때 정말 형편없잖아요. 정말 치열하게 처절하게 살아봤잖아요.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을까? 뭐 평가해 보면 무슨 평가가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래.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를 했다. 그럼 뭐 그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행적 속에 보여진 것을 가지고 고백하는 내용이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아 그 모든 내용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수고가 있었는데 그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우리 다들 처절하게 살지 않습니까? 치열하게 살지 않습니까? 모든 관계 속에서 성공이다 실패다 이런 걸 떠나서 정말 힘들게 삽니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것이 고백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작던 크던 임금이 말한 대로 내 형제 중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으로 지금 성경은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를 볼 때 믿음장을 볼 때 계속 확인했던 내용이죠. 그들이 계획적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열심히 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실패하고 다 실패했잖아요. 아벨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인생에. 그렇게 죽은 게 어떻게 성공이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다 내용이 그래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들이 삶의 내용 속에 별 볼 일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죠? 하나님의 뜻이 그들의 삶을 통하여 드러났기 때문에, 그들이 드러낸 게 아니라 드러났기 때문에 인도함을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자꾸 잘해야지. 좋아요. 잘하셔야 돼요. 말씀이 그렇게 인도하네요. 성령께서 자꾸 깨닫게 하세요. 나를 쳐서 굴복시켜요. 바울이 고백한 대로.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잘 해내고 뭔가 왜 너는 왜 못해? 왜 나는 왜 이래? 더 잘합시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훈장으로 남으면 안 되잖아요. 나의 업적으로 남으면 안 되잖아요. 넘으면 안 되는, 내가 지금 세고 있는 거예요. 세고 있을 수 없어요. 세고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왜? 나는 그런 자들이 아닌 것을 아는 사람인데, 내가 종임을 알고 피조물임을 알고 하나님의 뜻만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자들인데, 그것을 믿고 있는 자들인데 어떻게 왜 이런 것을 하면서 자꾸 할 수 있겠냔 말, 업적을 만들어 내려고 하겠냔 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나는 그럴 수 없는 자, 그런 것이 나에게 나타나면 안 되는 자임을 아는 자예요. 난 이렇게 살면 안 되는 자임을 아는 거예요. 아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난 이것을 해낼 수 없습니다. 이것을 아는 자이죠. 고백하는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은혜였고, 설사 뭐가 보여진다 하더라도 그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일생을 통하여 항상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